여자의 후손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못을 박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못을 박는다. 못을 박는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평생에 여자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못을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 세상 종말까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적 전쟁, 다시 말해서 세상 끝날까지 마귀와 여자의 후손들이 싸우게 되는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사탄의 공격에서 어떻게 승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모든 청사진이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사실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첫 단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자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속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참여하는 지구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종과 사단을 따르는 죄의 종으로 분명히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너희가 뱀의 후손으로 살든지 아니면 여자의 후손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부류들 중에 하나님의 후손으로 살 것인지 뱀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성도들이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뱀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의 후예들,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3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창세기 3장에서 발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봉독자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3장 1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봉독자가 우리 읽는 분들이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독자 다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라는 부분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로,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뱀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당대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예들, 후손들까지 생각해 보시면 당대에 믿는 여러분들도 뱀의 후손들과 싸워야 되고 맞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왜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만 내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과 싸워서 이기는 후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대에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기정사실이죠. 이게 대원칙이에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의 3장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에 구원의 첫 단추에 해당되는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어서 창세기 3장을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당대라면 당대에 믿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정사실을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평생에 싸우게 될 것인데 너희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뭐다? 이겨라 져라? 이겨라는 것입니다. 왜 이겨야 되느냐? 내가 이겨야만 내가 구원받고 우리의 후손들도 뱀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는 그 단서조항이 창세기 3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해 볼 것도 없고 바로 즉시 우리 속에 믿음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마귀의 역사가 딱 나타나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생각을 택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자, 성경에서 그러면 여자가 뭐냐?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여자가 뭐냐? 성경의 여자는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 여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란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사야 52장 1절로 2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예레미야 6장 2절 마지막 절 한 절 더 봅니다.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사야 52장 1절과 2절, 예레미야 6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여자란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자란, 따라서요. 여자란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뱀의 후손과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 귀신의 존재를 전부 다 세상에다 두고 판단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집 앞에다가 대나무를 꽂죠. 영적인 존재와 귀신의 존재를 전부 다 세상에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뭔가 싸우려고 이기려고 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헛다리 짚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3일 동안 가서 조상을 이렇게 치르는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해요. 이제 대화를 쭉 앉아가서 대화를 하는데 옆에서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49일째 맞죠? 49제. 네, 49제라고 그러죠. 49제를 안 하고 탈상을 했어요, 어저께. 49제를 하지 말자. 그냥 탈상을 하자. 탈상 제사를 드렸어요, 어저께. 제사를 했어요. 어저께 하늘공원에서 탈상 제사를 드리고 탈상을 했어요. 49제를 안 하고. 이제 자기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49제를 탈상을 한 거예요. 다들 요즘 힘들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눈 뜨세요. 49제를 탈상을 했어요. 근데 탈상을 한 다음에 그들의 걱정이 뭐냐 하면 이런 걱정을 해요. 앉아가지고 하는 싫은 대화들이. 혹시나 49제를 안 드려가지고 가족과 자녀들과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환이 생기면 천도제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게 대안이에요. 예. 우리가 웃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선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대화가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환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하지 마라. 천도제 드리면 된다.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속으로. 그럼 천도제 드릴 때는 돈이 얼마나 드느냐? 돈 많이 든다더라. 그 천도제가 드리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좀 잘해보자. 누구한테? 조상들에게 잘해보자 이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천도제 드릴 돈 나한테 주면 내가 기도 매일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귀신의 존재와 영적인 존재를 전부 다 세상에 펼쳐놓고 세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귀신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요. 거기에 에너지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귀신의 입장에서는 어디만 건들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교회만 건들면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귀신의 입장에서는 뱀의 후손들은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만 건들면, 여기만 건드려 놓으면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이 여기에서 싸워서 이기면, 뱀의 후손 입장에서 이기면 전부 다 지옥 가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릴 이야기입니까? 그냥 1시간 설교 듣고 그냥 가야 할 시간이라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의 모든 귀신들은 지금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악의 영들은 어디에다가 초포화를 던지느냐 하면 교회에다가 초포화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방학이 있습니다. 귀신은 방학이 없어요. 그들은 쉬어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쉬어가요. 우리는 은혜의 곡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갔다 수십 번 내려갔다 이런 곡선을 늘 타고 있는데 귀신들은 항상 올라가요. 열정이 계속 올라가요. 이런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긴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뱀과 원수가 되게 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딱 정의를 내리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결한 교회가 뱀의 타켓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귀신이 관심이 없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의 후손들은 원수가 되게 할 여자라고 했어요. 원수가 되게 할 여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정결한 신앙을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늘 타겟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면 그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르죠. 지금 이 세상은 무당은 권사를 알아보고 목사를 알아보는데 목사와 기도하는 성도들은 무당인지 귀신이 들렸는지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영적인 흐름을 분명히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뱀과의 전쟁에서 뱀과 원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반드시 여자는 이기는 편에 서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여자의 적 원수는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되냐? 뱀이 되어야 돼요. 뱀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가 화장터에 가보시고 장례식을 여러분들이 뭐 많이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어제도 제가 늘 봐왔던 것이지만 또 새로운 걸 깨닫고 제 스스로를 마음을 잘 추스렸어요. 저도 제가 이 관을 들었거든요. 관을 들고 화장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2층으로 올라온 화장이 다 되어 있는 유골은 한 줌이에요, 한 줌. 관은 이따만한 게 들어갔는데 나오는 유골은 한 줌이더라고. 그 뼈를 갖다가 다 걷어가지고 뼈 가는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버튼 딱 한번 누르니까 한 15초 만에 뼈가 다 갈려가지고 딱 나오는 걸 보니까 딱 한 줌이 한 줌. 이 한 줌 덩어리가 80세, 90세, 100세를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살았느냐? 뱀의 후손으로 살았느냐? 우리는 그런 판단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 한 줌이 되었는데 아둥바둥하고 산다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 한 줌의 흙이, 뼈가루가 여자의 후손으로 살면 얼마나 값주고 얼마나 그 한 줌이 은혜롭고 복이 되는 한 줌의 가루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한 줌의 가루가 누구와 원수가 되고 평생에 누구와 싸우고 적을 두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고집하며 살아왔다? 그 한 줌은 비참한 한 줌. 왜? 이 땅에서도 온몸이 다 불의 화장이 되고 뼈가 갈려서 한 줌의 가루밖에 안 되었는데 그 영혼만이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영혼마저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타게 될 거라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의 여자의 후손들이 뱀과 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기는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지는 편에 서야 될 것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최후의 결론은 언제 미혹이 되어서 자빠지고 넘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지막 최후는 끝내 뱀의 후손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뭐냐라고 할 때 여자의 후손은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교회 안에 앉아만 있으면 여자의 후손이 되느냐?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후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냥 여자의 후손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뱀과 후손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그러면 뱀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후손이냐? 바로 거듭나 있는 후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이 타고난 뱀의 본성으로 타고나지요. 저와 여러분들 타고날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타고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뱀의 본성으로 타고나요. 뱀의 후손으로 타고난다고요. 그러면 이 뱀의 후손으로 그냥 교회에 왔는데도 여전히 뱀의 후손으로 남아있다. 그건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지요. 뱀의 후손, 타고난 뱀의 후손으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여자의 후손이 되려면은 내 신분과 자격이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타고난 뱀의 본성이 여자의 본성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거듭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겉사람을 후퇴시키는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교회 다니는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고난 뱀의 본성을 버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뱀의 본성을 버리고 있는 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타고난 뱀의 본성을 버리고 있는지 안 버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지금 여기에 해당되면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맞죠? 뱀의 후손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뱀의 후손입니다. 왜 뱀의 후손이냐?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야고보가 말하기를 귀신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계명을 알지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맞죠. 지금 요한 1서 2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여자의 후손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뱀의 후손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또다시 지금부터 계속 반복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자의 후손에 반복된 삶을 살아야지 뱀의 후손에 반복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거듭남을 경험했던 사람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타고난 뱀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이에요. 자,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갈까봐, 여자의 후손으로 살기로 거듭이 났어요. 그런데 다시 뱀의 본성을 타고 갈까봐 바울은 그걸 고민했어요. 뱀의 본성으로 타고 가는 뱀의 본성으로 후손으로 가게 되면 나는 버림을 받는다.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함이노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만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은 그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그러나 뱀의 후손은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자, 야고보가 뱀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근데 왜 귀신들의 믿음이 허탄한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허탄한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뱀의 후손으로 살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한순간도 뱀의 후손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어느 한순간도 여자의 후손으로만 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포인트가 뭐였어요? 미혹을 받지 말자 아닙니까? 생각의 미혹, 사람의 미혹. 그 미혹에 우리의 신앙은 다 자빠지고 다 넘어진다. 지금의 신앙과 믿음을 장담하지 마라. 나에게 어떠한 미혹이 오고 어떠한 시험이 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단 한순간도 뱀의 후손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시때때로 작심하고 작정했던 그 말씀들.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내일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내일. 오늘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뱀의 후손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본성, 타고난 본성만 탓하고 산다고요? 다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냐? 성경에서는 자기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서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단추를 딱 끼워놓고 그 이후에 실제적인 예가 일어났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어요? 상징적으로 누가 딱 나타났어요? 아담이 나타났어요. 맞죠? 아담과 하와가 나타났죠? 그리고 뱀과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웠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싸웠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뱀이 이겼어요? 여자가 이겼어요? 뱀이 이겼어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졌어요. 첫 아담이 졌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아담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첫 아담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 그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죠. 그 마지막 아담이 누구였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담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뱀과의 후손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첫 아담은 졌어요. 두 번째 아담은 이겼어요. 그러면 첫 아담은 여전히 육체의 뱀의 본성을 가지고 타고났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나서 여자의 후손의 본성으로 바꾸지 않은 결과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놔뒀던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이 본인이 가져가야 될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뱀의 후손과 싸워서 이기게 된 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자,
그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 보고 다시 그 후손들은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이 됐죠, 우리가. 자, 잘 들으세요.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이 실패했고 아담의 후손들도 이긴 자들도 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은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왔어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 아담의 후예들 중에 이긴 후손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아담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 맞죠? 그러면 우리들 중에도 첫 번째 아담이 두 후손들이 갈리워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의 아담, 마지막 아담 후예들인 우리들도 뱀의 후손으로 살든지 여자의 후손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세 번째 아담이 있죠? 세 번째 아담이 있잖아요. 세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는 분. 그 심판에 오시는 마지막 예수님 앞에 우리는 구원자로 서는 게 아니에요. 심판으로 서요. 심판으로. 그러면 뱀의 후손으로 살든지 여자의 후손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느 편에 섰는지만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어느 편에 서는지만 남았단 말이에요. 어느 편에 서는지. 그러니까 헛된 시간들 보내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헛된 시간들 보내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진리와 믿음에 미끄럼을 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자부하지 말고 내가 내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한쪽의 편을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천사들도 한쪽 편을 선택했어요. 그죠? 다른 쪽의 편에 섰던 천사들은 다 마귀가 되었어요. 맞죠? 악의 존재들이 되었어요. 우리 사람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존재도 둘 중에 하나를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못을 박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에 대하여 못을 박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30절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거의 다가 다 멸망을 받았답니다. 뱀의 후손으로 살아서 다 멸망을 받았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도 이와 똑같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여자의 후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탄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코에 숨을 쉬고 내쉬고 하는 이 순간까지가 우리의 평생인데 그 평생의 시간이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이 그 코로 숨 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는 시간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결정 못합니다. 그게 오늘로 끝날 수도 있고 내일 끝날 수도 있고 한 달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숨 쉬고 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끝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그래,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은 자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지금 사탄이 나에게 공격해 와요.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도울 자를 돕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들이 되겠습니까? 뱀의 후손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입술에 고백한 대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50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 그 답에 대하여 반증하고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 말씀 한번 봉독자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즉 여자의 후손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영적인 못을 받고 신앙생활 하시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